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뒷사람하고도 하겠습니다. 뒷사람. 사무엘상 이렇게 오늘 이제 6장을 봤는데요. 이제 사무엘상은 누가 등장하죠? 성훈아? 그렇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과 이제 대척점에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 제사장이고요. 그 당대에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체제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제 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왕을 원하는 이제 그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6장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그 성막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물도 있고요. 제사도 있고요. 그 말은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마치 예배 순서가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땡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 교회는 마치 이렇게 그런 게 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대에 있었던 예배, 제사를 향한 형식들, 절차들은 그렇게 살아있지만 정작 있어야 될 게 빠져버린 상황. 대표 기도를 했어요. 뭐 경배와 찬양을 했어요. 뭐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뭐 뒤에 뭐 주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나름대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서 절차 가운데서 빼먹어버린 시대. 무엇을 빼먹었느냐? 본질을 빼먹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제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예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예배, 내 안에 주님과 교통함이 없는 그 예배. 세상에는 고통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실습전도사 하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1살, 2살이었어요. 그 1살, 2살 때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먹일 수가 없었어요. 잘 입힐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크다지 막 고통스러운 건 아니어도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족이 여러분에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이 아프다면 질병으로 그것이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아프고 또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족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죠. 왜? 아프니까요. 어디를 봐도 오히려 나만 보면 상관없는데 내 자녀가 아프고 내 부모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그 가족에게는 웃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가족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이 옆집을 보니까 행복한 것 같고 이 앞집을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고 오히려 저들의 행복이 저들의 잘 나감이 나에게 더 힘이 들고 더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어떤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물질의 질병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든 이 땅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사실은 보이고 들리니까요. 직접적으로 이 육체가 아프면 이 자리에서 예배 성공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암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불치병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또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 고통이 나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안 보이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인데 이것이 고통으로 안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누구로 비유를 하냐면 문둥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 말씀이 안 들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주님의 간섭함, 주님의 교통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한 고통이 내게 안 느껴지는 것은 마치 문둥병자와 같아서, 이 문둥병자는 결국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 죄인이 정작 이 땅의 고통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육체도 아플 수는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육체가 죽으면 그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못 먹고 못 마시고 의식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70년 80년 지나면 그것은 다시 느끼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 받아야 될 것이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어.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 고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할 자가 없고, 내가 신뢰할 자가 없고, 내가 바라봐야 될 자가 없고, 내가 기댈 자가 없는 그 순간에 밀려오는 공허함, 밀려오는 외로움, 그 많은 죄로 인하여 오게 되는 죄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이 양심도 죄악을 범하면 이 양심이 나를 찌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불법을 행했어요. 이 세상의 불법이 세상 법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면 그 불법으로 말미암는 형벌들이 내게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고통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좀 전에도 표현을 하지만 문둥병자와 같기 때문에 이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웠다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당대에 이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상황이, 엘리 제사장이 주님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주님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예, 예.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사무엘은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데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 어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막 주변에 있었던 봉사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인지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몰라도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너를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봐. 그러면 주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야 한단 말이죠. 그 당대에 제사장이었었던 그 사람,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근데 주님의 음성을 인지를 하면서도 들린다 이 말이에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양이 실패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기뻐요.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렸었던 그 가사가 뭐였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자격 없는 자가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제가 좀 울컥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암소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 암소를. 예? 근데 오늘 뭐 기도하고 오셨나 봐요. 예? 예?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은 들으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정작 예배가 사라진 상태, 예배가 실패된 상태, 내 삶의 예배가 없어진 상태, 무너진 상태, 그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지만 진짜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없어진 상태, 없어진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면 이와 같이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사라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회복시키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떠한 방향으로 회복시켜 주는지. 이 엘리제 사장이 살아 있었을 때 이방 가운데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안 해요. 이 블레셋과 전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패배합니다.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 성막에 와서 법궤가 있으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터 맨 앞에다가 세워놓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전장터로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만 있으면 될 것이다. 법궤만 전장터 앞에다가 두면 블레셋은 반드시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아니면 무슨 일을 하도 우리는 껍데기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껍데기가 필요 없다, 아예 이것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포장을 잘해야 소비자들이 사가잖아요. 껍데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 안에 실물이 아무리 좋아도 손이 잘 안 가요. 그러나 정작 껍데기가 너무너무 예뻤는데 가서 포장을 뜯어봤더니 이 실물이 너무 형편없어. 그래 그때 깨닫는 거지요. 포장에 겉껍데기에 속지 않는 것. 여러분, 금고 아름다운 것을 갖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금괴 1000kg 1톤을 갖기를 원합니까? 금괴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그 금괴는 가치가 금괴보다는 떨어져요. 금괴 1톤이 한 74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금고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무리 비싸봤자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내실이 있는 진짜를 얻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진짜는 빼앗겨버리고 겉껍데기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 기도할 때 암소가 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눈이 1000개가 된다.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나도 처음 듣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면 눈이 1000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 있어요? 대답 안 하네. 사랑하면 다 온 시선이 다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빼앗길까 봐 내가 맨 뒤에다가 둔 거 아니야. 맨 앞에다가 두고 쳐다보지 말라고. 왜?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 사람에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있는 눈이 다 그 사람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속담이래요.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내 시선이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일할 때, 내가 쉴 때, 내가 잘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시선,
내 영혼의 시선, 영안, 그것이 1000개든 10,000개든 100,000개든 상관없어. 그것이 다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정국 권사님, 송구원 집사님을 향한 눈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떡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 두 눈이 있는데 이 두 눈도 눈이 감겼다고. 혹여 이런 대답을 하면 어떡할까 싶어갖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나마 10개는 계시는군요. 10개. 송구원 집사님 몇 개 있습니까? 100개요. 엄청난 거예요. 100개 있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이 떠진다 이 말이죠. 온 신경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여러분의 눈은 몇 개가 떠져 있습니까?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저를 초롱초롱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맨 앞에 서서 이렇게 뭔가 정리를 하고 제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 우리 황금수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눈 마주치고 싶으셔갖고 저하고 눈 인사하시고 싶으셔갖고 그러면 이렇게 눈 인사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닙니까? 저한테 관심 없으시는 분들은 빨리 두 눈 감으세요. 두 눈 감으세요. 이런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한번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장 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 여호와의 궤가 패배하면서 블레셋 지방으로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블레셋 지방에 넘어갔는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7개월이 지났습니다. 7달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인 거예요. 법궤인 거예요. 비록 그림자와 같고 모형이고 비유와 같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법궤지만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라 하셨고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저 인도에 도마 순교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뭘 해놓냐면 이 도마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도마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마의 손톱을 잘랐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도마의 손톱을 잘라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액자를 해갖고 거기에다 이게 도마의 손톱이라고 그럽니다 하면서 캐톨릭에서 그거를 마치 성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이게 도마의 손톱이래. 에? 제 손톱 가져가실래요? 제 손톱 집에 보관하실래요? 누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 제자의 손톱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상화시켜버린 아주 잘못된 모양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도마의 손톱도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거룩성을 막 투여하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아니야, 도마가 아니야. 그 사람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법궤가 7달 동안 사라졌는데 저 이방 지역에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도 찾지 않아. 그것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할 때는요,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이겨야 되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쓴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가 나야 되고 내가 대학이나 또 직장이나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 잠깐만 이리 오세요. 하나님 이 자리를 잠깐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가 하지 않는 그 상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오늘 내가 이 두 눈도, 하나님을 향한 이 두 눈도 어느 순간 스르르 감겨버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는 아닌가? 영적으로 빨리 일어나서, 영적으로 빨리 깨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1000개, 10,000개, 10만 개로 보여야 되는데 내 문제를 향해서 지금 눈 감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내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로 보이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이 떠졌을 때 비로소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이 떠지자. 시작. 하나님 앞에 눈이 떠지자. 하나님 앞에 눈이 떠지자. 하나님 앞에 눈이 떠지자.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예배인데, 암소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어요. 이 암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암소가 어디에 있었죠? 성훈아? 니네 집에 없었지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암소는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블레셋 지역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족속의 암소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1장 3절 보이세요?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이 말씀 왜 읽은 것 같아요, 예성아? 쟤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소는 수컷, 암컷. 암컷이라 이 말이에요. 젖나는 소라 이 말이에요. 젖나는 소니까 암소지요. 지금 새끼를 낳으네. 젖을 낳으려면 지금 당장 새끼를 낳아야죠. 새끼를 낳는 그 암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소의 번제이면 그 소의 번제는 뭘로 해야 된다고?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어야 된다고요. 암컷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지난번에 똑바로 얘기해라. 벳세메스의 뜻이 뭐였어? 아니, 그건 베델이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벳세메스가 무슨 뜻이었어요? 김경숙 권사님. 그렇죠. 그거였단 말이에요. 태양의 집이라고요. 태양의 집. 벳세메스. 그 삼선, 시므션, 셈. 그 태양의 집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이렇게 왔었을 때에, 근데 그 벳세메스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었냐면 12지파가 들어왔었을 때에 그 벳세메스는 누가? 아론 계열에, 제사장 계열이 그 유업으로 받은 땅인 거예요. 거주했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여러분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목사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대화들이 다 거룩할 것 같아요? 잡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그 유업으로 받은 땅에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너무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6장 15절 보세요. 6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예. 지금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 벳세메스에 세상에 이방의 암소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없는 암컷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요. 이방인의 어떤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좀 살아보려고,
블레셋 지역에 이 법궤가 들어온 이후로 아스돗이나 가사나 에글론에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독종들이, 전염병들이 계속 창궐하니까 자기 좀 살아보려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 살아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암컷을 보내보자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암컷, 제사에 드릴 수 없는 그 자격 말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기도 때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암소를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릴 때에 그 암소를 받아주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암소 자체는 예배를 드릴 만한, 번제물로 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소를 받아주셨어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식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가 없는, 진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예? 형식은 잘 따지는데 내실이 없어. 너희들은 내가 없어. 전쟁터에서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많이 가봐라. 교회가 목사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직분자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재정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영혼이 변하는 거지 목사의 설교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로고 수단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볼로도 있어, 바울도 있어, 엘리제 사장도 있어, 사무엘도 있어, 그 당시에 레위인들도 있어, 다 있어. 그러나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예수의 피가 빠졌어요. 예수의 보혈이 빠졌어요. 예수의 말씀이 빠졌어요. 진리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오늘도 찾고 있어. 우리는 1000개, 10만 개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뭐 어떻게 숫자가 없겠지. 하나님의 무한한 숫자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진짜 나를 찾는 교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 그 교회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될 진리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목사의 설교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직분자의 가르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예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가 빠져 있는지, 왜 예수가 안 보이는지, 왜 예수가 네 삶 가운데 없는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대에 형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암소라고 하는 그 암소는 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지금 왜 실패가 있는지, 왜 넘어짐이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통로인 거예요. 내 뜻은 그런 거야. 내 뜻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지난주에 찬양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듣다가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초반부에 그 가사 내용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반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나를 홀로 두시는 거예요. 왜 나를 기댈 곳이 없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홀로 두시며 외롭게 하시며 기댈 곳 없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해서 보내신 곳 광야. 주님의 뜻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초반부 초입부에서는 왜 나를 외롭게 하십니까? 기댈 곳이 없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 깊은 곳에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그 터널을 지나며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광야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그 광야를 다 지나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암소는 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 암소의 삶을 통해서, 암소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직분자, 여러분의 위측분자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양들은 잘 모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세 비유를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요. 그리고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 그 비유 얘기를 해요. 탕자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기다립니다. 탕자는 떠나버렸고,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탕자가 돌아와서 그 탕자를 맞이해주며 가락지를 껴주며 옷을 갈아입히며 잔치를 벌여줬어요. 이 잔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주 그냥 온 마을에 잔치 소리로 가득했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었던 첫째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종들이 말을 해줍니다.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왔다라고 하는 이것에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들 다 부르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소리입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내 삶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아버지 집에서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이 나는 잔치 한번 벌여주지 아니하고 나는 관심이 없으시더니 이 돌아온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이 둘째 아들, 내 동생이 왔을 때는 왜 잔치를 벌입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 첫째 아들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희생한 것 안 알아주던 그 아버지 앞에 대놓고 아버지 앞에 서운하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왜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 땀 흘림은 안 알아줍니까? 아버지 앞에 혈육관계 일을 맺고 있는 그 자식도 아버지가 안 알아주면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예? 암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요, 지금 전 물려야 살 수 있는 새끼인 거예요. 그 새끼를 뒤로 하고 주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본성을 거스려서 직진하여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암소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벳세메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지 이 사실을 몰라요.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다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 했대요. 모성애 실험을 했는데 어미 제비하고 새끼 제비가 있는데, 이 새끼 제비는 이렇게 둥지에다가 놔두고 이제 어미새가 있으니까 이 바로 난 이 새끼를 막 해코지하고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괴상한 놈들이에요. 막 해코지 막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미 제비가 그 순간에 그것을 참지를 못해갖고 저 멀리 날아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속력을 다해서 벽을 향해서 자기 몸을 치더래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인간들 앞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예? 자기 자식을 보호해야 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 어미새의 그 마음을 그 제비가 전속력을 다해서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자기를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제비를 가운데를 해부해서 딱 봤더니 이 아내가 새카맣게 다 멍들었다는 거죠. 온 것 혈흔이 난자하고 다 새카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암소의 심정이 내 자식을 놓고 가야 되고 내 자식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자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 속이 타들어갈 수도 있고 새카매질 수도 있고 혈흔이 난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본성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베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될 때에 그 당대에 이스라엘 엘리제 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진정한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법궤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첫째 놈이 오늘 휴가를 나오는데 이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어떤 영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썼더라고요. 세 마디 요약을 하면 세 마디였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응?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퀄 예수님이 산다. 그리고 이퀄 이것이 부활이다. 네. 저는 그 세 마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아는 말이잖아요. 아는 의미잖아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살 수 있어요? 예수가 살 수 있어요. 예수가 살아야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불렀었던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날에 부활이 이루어질 거예요. 요 세 문장, 내가 죽어야 돼. 암소가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죽을 만한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암소와 같은 그 존재를 죽이면서 누가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하냐? 요 얘기를 제가 그 안에서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내가 죽고 그냥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떤 감정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막 스스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야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야 내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시작.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늦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살아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예수가 살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어도 예수가 안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예수가 살아야 내가 죽고 그 사람만 부활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부활. 회복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내가 죽고 암소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것,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 그때까지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그 순간까지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줄 압니까? 기다려줍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다려주신다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기다리고 그냥 죽여버렸어. 고멜이 다른 남편 만나러 가갖고 이거 완전히 죄악이네, 죽여버렸어. 이런 범죄 저런 범죄 보는 족족족족족족족 다 죽였어.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미 1살, 2살, 3살 때 다 끝났어요. 여기에 걸어 다니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20살이요, 21살이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그리스도를 반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욕하고, 만약에 그때 주님이 안 기다려줬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 당대의 엘리제 사장들이나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 기다려줬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계속 살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25살 때부터 했거든요. 99년도부터. 개척을 2003년도 28살 때 했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노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어려도 뭐 또 회장 목사님이나 뭐 총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28살이에요. 28살.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사랑함으로 나온 거죠. 순종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노회한다고 오신 거예요. 찬송 끝나고 설교를 해요. 그 당시 목사님들이 한 60대 되신 분들도 있었고 50대 초반 중반 되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개척한 목사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두고 머리가 막 희끗희끗하고 완전 백발이신 목사님도 계신 거죠. 그 앞에다가 대고 주님 뜻대로 목회해야 된다고, 주님의 뜻이 먼저라고, 주님의 뜻이 먼저 하냐고. 미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앉아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서는요, 목회를 20년 이상 하셨는데 성도 수가 몇 명이시냐면 10명 이하였어요. 나는 그게 더 놀랍거든요. 뭐 몇백 명, 몇천 명보다 10명이 안 되는데 그 10명 안 되는 영혼들을 계속 붙잡고 20년 이상을 하신 목사님. 나는 진짜 지금 되돌아보면요, 너무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네? 진짜. 예? 근데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 사랑함으로 목회를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들 앞에다가 두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목사님들 앞에다가 두고, 지금은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지금 목소리 굉장히 작은 거예요. 마이크를 막 받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무슨 마이크가 붙잡고 막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력상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근데 끝나고 나오셔서 가장 연장자이신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우리 조신양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으셨겠어요. 30년 40년 설교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지금 초짜가 와갖고 설교를 하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것도 점잖게 감동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막 우격다짐으로 설교를 하니 귀에 들리시겠어요? 귀 아파. 왜 이렇게 세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도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좀 왜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설교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끝나고 나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라고 하는 이 초짜 조신양 전도사를 기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느긋하게 품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품어주심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하여 파송하잖아요.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건 뭘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100이면 100을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이면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그것이 제자 양육이거든요. 젊은 놈들이 나와서 뭘 알아? 성경을 얼마나 알아?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주님의 뜻이 얼마인 줄 알아? 순종을 얼마나 했어? 거룩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겠어? 진리가 얼마인지 알겠어? 목숨을 다하여 사는 것이 얼마인 줄 알겠어? 그러나 그것이 100의 100%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그 1%를 증언하는 그들을 향하여 기다려주는 것,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자격 없는 자가, 이 암소와 같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아볼게요. 암소가 울면서 가요. 웃으면서 가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격도 없는 내가 울면서 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가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벳세메스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 레위 제사장들은 본질을 망각하고 벳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본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암소를 받아주셨어요. 지금 누구를 받아주느냐? 능력 있고 달란트 있고 물질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격 있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지만 볼품 없지만 지난 한 주간도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해 나간다면 나는 울어야 되고 내 새끼들은 울어야 되고 눈물 뿌릴 수밖에 없지만 나는 직진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자격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광야를 지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온 사람들이 광야니까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 뿌려주시고 엎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이 언약궤가 그 당시의 법궤가 돌아왔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형식을 취했지만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부활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볼 날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볼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엎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을 뿌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제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곁에 가다 두고 보면서 들으면서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 부인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들, 하나님께서 이끌어줬는데 돌아가 버렸었던 그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모시드린 상태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던 그 상태에 표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었던 그들. 근데 그들은 3년 6개월 따라다니다가 잠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나는 그들을 설교하면서 비판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근데 나를 보니까요, 그들은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았지만 나는 성령을 모셔드린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이제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그들이 부인하고 돌아갔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내가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만방자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잠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들으실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목숨 다해요. 네 전부를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로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즉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정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 앞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는지. 그랬더니 세 번째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너 나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동일하게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상태냐면 아무리 죽었다 깨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하라고, 이 암수처럼 내 전부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다닐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주님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전서 한번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세 번째 줄에 형제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예,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줄의 사랑과 다섯 번째 줄의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찍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의 사랑과 다섯 번째 줄의 사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말하기 싫은 거죠. 세 번째 줄의 사랑은 필레오예요.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지체들을 필레오로서, 우정으로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상태에 머물지 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필레오로 사랑하는 그 단계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르렀지만, 그것도 잘한 것이지만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아가페로 사랑하는 그 단계에 이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도 보여주세요. 사장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사랑 두 단어가 나왔는데 이 사랑은 필레오겠어요? 아가페겠어요? 아가페예요. 베드로는 본래 주님께서 네가 내 양을 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필레오로밖에 사랑할 수 없었던 믿음이었어요. 그와 같은 영적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고 초대교회를 이끌게 만드시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에 이르는 그 마지막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이 필레오에서 뭐로 바꾸게 만드셨어요? 아가페로 바꾸게 만드셨어요. 베드로 스스로 바꿔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베드로 전서, 그 영혼들을 향해 전서를 듣고 보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는 아가페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아가페로 사랑하지 않냐면서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심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암소의 모양이지만 그 암소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개의 눈이었다면 10개가 되어보시고, 10개가 되었다면 100개가 되어보시고, 1000개가, 10,000개가, 100,000개가 되어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충고하며 권면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암소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본질이 회복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본질,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